옛날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할 것입니다. 끔찍한 신탁을 받게 된다. 그녀는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들의 발목을 묶어 깊은 산속에 버리는 독한 선택을 한다. 세월이 흘러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오이디푸스가 영웅이 되어 나타나 비어있던 테베의 왕자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차지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부부의 연을 맺고 4명의 자식까지 두며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테베의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원인을 찾던 중 과거의 진실이 하나둘 베일을 걷기 시작한다. 이오카스테는 조사를 멈추라고 애원하지만 진실을 쫓던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며 이오카스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오카스테는 울며 궁전 안침실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간다. 그녀는 닫힌 문 뒤에서 죽은 전 남편 라이오스의 이름을 부르며 신탁이 완성되어 버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통곡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한다. 뒤늦게 문을 부수고 들어온 오이디푸스는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이자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며 울부짖었고 그는 그녀의 옷을 고정하던 황금핀을 뽑아 다시는 이 비극을 보지 않겠어.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트라키아의 왕 테레우스와 아테나이의 공주 프로크네는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이티스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는 참혹한 피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날 프로크네는 동생 필로멜라가 너무 보고 싶어 테레우스에게 동생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테레우스는 아테나이로 가서 필로멜라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다. 트라키아로 돌아오는 길에 테레우스는 필로멜라를 숲속으로 데려갔고 그녀에게 끔찍한 해를 가했다.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테레우스는 그녀의 혀를 잘랐다. 그리고 프로크네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갇힌 필로멜라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천에 수놓았다. 이 천은 몰래 프로크네에게 전달되었고 자수를 본 프로크네는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복수를 다짐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프로크네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녀는 아들 이티스에게 해를 가하고 그를 이용해 남편에게 복수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음식을 먹던 테레우스는 아들의 행방을 물었고 프로크네는 잘린 아들의 머리를 던져주며 인육을 먹었음을 알렸다. 숨어있던 필로멜라도 나타나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충격을 받은 테레우스는 자매를 쫓아갔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신들은 그들을 모두 새로 변신시켜 상황을 끝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밤꾀꼬리는 필로멜라가 되었고 비극의 상처를 아는 제비는 프로크네가 되었으며 분노에 찬 테레우스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후투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옛날 그리스 테살리아 땅에 에리시크톤이라는 왕이 살았다. 그는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문제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연회장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어 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바로 농경의 여신 데메테르가 가장 아끼는 성스러운 참나무 숲이었다. 백성들과 요정들이 눈물로 만류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직접 도끼를 들었다. 그가 도끼로 신성한 참나무를 내리찍자 나무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고 나무 속에 살던 요정은
저주의 말을 남기며 죽어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데메테르 여신은 크게 분노하여 기아의 여신 리모스를 불렀다. 그리고 에리시크톤의 혈관 속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심으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부터 에리시크톤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생전 처음 느끼는 엄청난 허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위장은 마치 텅 빈 동굴처럼 더 큰 허기를 토해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더 말라갔고 더 굶주렸다. 왕실의 창고는 순식간에 비어버렸고 그는 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웠다. 급기야 포세이돈에게 변신 능력을 선물받은 자신의 귀한 딸 메스트라까지 노예 시장에 팔아 음식을 샀다. 딸은 새로 변신에 탈출하여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에리시크톤은 돌아온 딸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또다시 다른 짐승으로 변신시켜 팔아버리며 오로지 먹을 것을 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결국 나라의 모든 식량과 전 재산, 그리고 딸까지 모두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만 남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그는 끝내 멈추지 않는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스스로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몸 전체를 스스로 뜯어먹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끔찍한 최후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사슴뼈로 아울로스라는 두 갈래 피리를 만들었다. 연주 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 보였다. 연주할 때마다 양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여신에 대한 품위를 고민하다 결국 화가 난 아테나는 피리를 내던지며 저주를 걸었다. 누구든 이 피리를 줍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후 그 피리를 주운 것은 바로 숲의 정령 사티로스 마르시아스였다. 그는 저주도 모른 채 밤낮으로 피리를 연습했고 마침내 그 소리는 온 세상을 홀릴 만큼 아름다워졌다. 주변의 찬사에 취한 마르시아스는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연주 대결을 신청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아폴론은 기가 찼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무시무시한 조건을 걸었는데 이기는 자가 지는 자에게 무슨 짓이든 하기로 한다. 첫 번째 대결에서 마르시아스의 피리 소리는 환상적이었고 요정들과 심판들은 그 신비로운 선율에 넋을 잃었다. 위기감을 느낀 아폴로는 신다운 반칙을 섞기 시작했다. 그는 리라를 연주하며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 악기를 거꾸로 들고 연주해 보아라. 명령하기도 했다. 현악기인 리라는 가능했지만 관악기인 피리를 거꾸로 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아폴론에게 돌아갔다. 아폴론은 신성을 넘보았던 마르시아스에게 분노했고 혹독한 벌을 내렸다. 마르시아스를 나무에 매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몸의 가죽을 벗겨냈다. 그를 아꼈던 숲의 요정들과 동료들은 땅을 치며 울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아 큰 강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그 강을 마르시아스 강이라 불렀다. 벗겨진 마르시아스의 가죽은 강에 버려진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을 때 겪게 되는 결과와 예술에 대한 오만함이 불러오는 비극을 담고 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있던 어느 뜨거운 오후였다. 테베의 왕자이자 뛰어난 사냥꾼인 악타이오는 사냥개들을 이끌고 키타이론 산의 깊은 숲속을 누비고 있었다.
습담을 시킬 곳을 찾던 그는 우연히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가르가피아 골짜기에 발을 들였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천연 동굴이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각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마치고 요정들과 함께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던 때였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온 악타이오는 예기치 않게 여신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여신은 크게 분노했다. 아르테미스는 샘물을 움켜쥐어 악타이온에게 뿌리며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아라. 그 순간 악타이온의 몸은 사냥꾼의 모습에서 벗어나 수사슴으로 변하고 말았다. 자신의 변한 모습에 당황한 악타이온이 도망치려던 찰나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훌륭하게 길러냈던 사냥개들이었다. 주인의 냄새를 맡고 달려오던 개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수사슴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악타이오는 자신이 주인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오직 짐승의 울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결국 악타이오는 자신이 키우던 50마리의 사냥개에게 쫓기다가 산채로 물어뜯기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타이온의 최후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기에 역대 그리스 신화 등장 인물들 중 제일 운이 없다고 한다. 서양 전설에는 늑대 인간이 있다. 보름달이 뜨거나 특정 의식을 치르면 늑대로 변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인데 늑대 인간 시초는 옛날 그리스의 아르카디아라는 땅에 리카온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50명의 아들을 둔 권력자였지만 신을 무시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 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들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리카온의 궁전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경배하려 했지만 의심 많은 리카온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정말 신이라면 인간의 살점을 대접해도 알아차리겠지? 리카온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인질로 잡혀있던 소년을 죽여 그 살점을 끓이고 구워 제우스의 식탁에 올린 것이다. 제우스는 식탁이 차려지자마자 리카온의 사악함을 간파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제우스는 벼락을 내려 식탁을 박살내고 궁전에 불을 질러버렸다. 겁에 질린 리카온은 궁전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만 터져나왔다. 놀라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니 매끈하던 피부에는 빳빳하고 거친 털이 돋아나고 있었고 두 손과 발은 날카로운 발톱이 박힌 앞발로 변해 있었다. 그의 잔인한 성격이 외형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번뜩이는 눈망울과 피에 굶주린 본성만 남은 채 그는 완전한 늑대가 되어 숲속으로 사라졌다. 리카온은 영원히 평생 피를 갈구하는 짐승으로 살아야 했던 오만한 인간의 상징이 되었다. 제우스가 대지에 흘린 정액에서 남녀의 성질을 모두 가진 괴물 아그디스티스가 태어났다. 그의 힘이 너무 강해 두려움을 느낀 신들은 그를 술에 취해 잠재운 뒤 남성기를 묶어 그가 잠에서 깨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 거세하게 만들었다. 이때 아그디스티스의 몸에서 떨어진 성기가 땅에 묻히자 그 자리에서 한 그루의 편도나무가 자라났다. 강의 신의 딸 라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옷 속에 품었다가 신비로운 힘으로 아름다운 소년 아티스를 낳았다. 아그디스티스는 여성신인 키벨레가 되었고 청년으로 자라난 아티스의 미모에 반해 그를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아티스가 왕의 딸과 결혼하려 하자
질투에 눈이 먼 키벨레는 결혼식장에 나타나 엄청난 광기를 뿌렸다. 신이 내린 미친 기운에 사로잡힌 아티스는 제정신을 잃고 칼을 휘둘러 스스로의 성기를 거세했다. 결국 아티스는 그 상처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그가 흘린 피가 닿은 땅에서는 제비꽃이 피어났다. 슬픔에 잠긴 키벨레는 제우스에게 간청하여 아티스의 몸이 썩지 않고 머리카락과 손가락이 계속 자라게 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매년 봄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화가 되었다. 후에 키벨레를 섬기는 사제들은 아티스를 기리며 스스로 거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신을 모셨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란계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